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곧바로 여러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23편 여러분 너무도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독할까 하다가 한 절 한 절이 너무도 그냥 주옥과도 같아서 그냥 다 한번 우리 묵상하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드리면서 헌금 봉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시편 23편 말씀 가지고 이제 금요성령 비대 말씀 전하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원래는 그 시편 23편을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한 번에 그냥 다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거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귀한 은혜가 있고 그래서 주님이 좀 주신 마음 따라 있어요. 저 한 절씩 총 6절인데 여러분들 이 6절을 매 성령 집회 때마다 한 절씩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마음 좀 주셔서 여러분께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따라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설교자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설교자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뭐냐면 내가 설교하는 이 말씀이 내가 먼저 일단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자는요 정말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설교하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사실 이 시편 23편 이 말씀을 정말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주님이 붙들게 하시고 또 제가 엄청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 굉장히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시편 23편 가지고 설교 여러 번 했어요. 이 말씀 사실 거의 외웁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이 또 새롭게 저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시편 23편 말씀 아는 말씀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혹시 PPT로 보일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다윗이 고백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대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의 목자이셔서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도 있고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이루어지면요, 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오늘은 특별히 1절 말씀, 이 말씀이 사실은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1절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윗에게 2절부터 6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데, 저 여러분들 오늘 모두 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읽었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이게 실화인지 아니면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 가서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설교 제목이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이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 설교 제목을 설교로 하기로 한 그 교회 어떤 직원분에게 설교 제목을 전화로 알려줍니다. 제가 이번에 전할 설교 제목은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가 이게 답니까? 더 없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직원분에게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이게 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직원분이 다시 물어요. 목사님, 진짜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가 다입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짜증이 나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가 답니다. 더 이상 부족한 거 없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짜증 섞인 말로 하다가 이 목사님이 은혜 받은 거예요. 맞아.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정말 부족한 것이 없잖아.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제 말씀 이제 들으시면 알겠지만요,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마음에 pis던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시편이에요. 여러분 다윗,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언제 썼을까? 인생을 마무리하는 후반부 시점에서.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오랜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적하는 주변 나라들 다윗이 다 이기게 하세요. 물론 중간에 그 밧세바를 간음한 것 때문에 다윗의 삶에 큰 어려움이 생겼지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결국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징계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도 하지만 결국엔 다윗은 여전히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붙잡고 동행하니까 결국엔 자기 인생이 너무도 아름답고 은혜롭게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다윗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인생 간증문이에요. 저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기로 여러분들의 인생도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하는 간증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씩 볼 텐데요, 엄청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먼저 따라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비유해요? 목자라고 비유해요. 그리고 자신을 양으로 비유해요.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한때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목자였습니다. 양을 이끄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랑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그 양의 특성, 여러분 바로 양은 우리를 말합니다. 성경은 저 여러분들이 양이라고 말해요. 양. 네, 여러분 양의 특성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세 가지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방황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을 찾아오지를 못한대요, 양은요. 양만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도 어떻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방황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양 같은 거예요. 또 하나, 양은 여러분 무력한 존재예요. 여러분, 모든 동물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보호책을 다 갖고 있어요. 어떤 힘이 있거나 육체 한 부분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자연의 색깔 같은 보호색을 갖는 걸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책을 갖는데, 양만큼은 자기를 해치려는 여러분들 짐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력한 동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양 같잖아요. 우리 정말 약하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고난과 문제 만나면 쉽게 무너지잖아요. 쉽게 사람에게 시험 들 때도 있잖아요. 마귀와 세상이 우리 공격하면 쉽게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양 같은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 여러분, 양이요, 우리가 이렇게 사진이라든가 그림 보면 되게 깨끗해 보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양 진짜 더러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양 실제로 봤거든요. 실제로 양 보신 분들 있겠지만 양 진짜 더러워요. 실제로 양은요, 아주 쉽게 더러움을 타는 그런 짐승이에요. 동물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도 죄에 쉽게 오염되잖아요. 그렇게 죄 안 짓는다 하면서도 죄에 이렇게 오염되고 유혹받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 세상이 가장 죄의 유혹이 큰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여러분, 핸드폰, 영상 속에 물론 거룩하고 선한 것들도 있지만 너무도 우리를 오염케 하는 죄악된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여러분 돌아보세요. 영상을 보고 듣는 데서부터 그렇고 내 삶에서 여러분, 우리 솔직히 죄에 오염되고 죄에 넘어질 때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양 같은 자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이 양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방황경계도 없고 무력하고 깨끗하지도 않고, 근데 이거를 한 번 해결하는 길이 있어요. 뭐예요? 선한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성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가 양과 함께 하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가 양과 함께만 하잖아요. 양을 올바른 길로 선한 목자가 인도해 줘요. 그리고 선한 목자가 양과 함께 하기만 하잖아요. 선한 목자가 무력한 양을 해치려는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줘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양과 함께 하기만 하면요, 양은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선한 목자가 양을 깨끗하게 씻겨줘요. 양은 선한 목자만 있으면 충분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할까요? 여러분, 제가 조금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선한 목자인 주님이시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 조금만 돌아보세요. 나는 방향을 몰라요. 내 앞길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내 길을 지금까지 여러분 돌아보세요. 바르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날 우리 살아오면서 우리를 해치려는 거, 해롭게 하려는 거, 어려운 고난, 문제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 선한 목자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죄 지은 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런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질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그 죄를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면 주님이 깨끗이 다 씻겨주세요. 회개할 때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죄를 고백하면 깨끗하게 하시고, 경히 여러분들, 선한 목자인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이외에도 우리의 모든 것들, 여러분들,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함께하면 양인 우리는 선한 목자인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이 1절에서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이 한때 이해가 안 됐어요. 다윗이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한때 저 여전히 부족한 거 많거든요. 여전히 필요한 거 많거든요. 영적으로도 필요한 것이 많고 삶에서도 필요한 것도 여전히 있고 필요한 거 많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사는 동안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 의미를 정확히 아세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성도님들, 양은 선한 목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양에게 필요한 모든 거 선한 목자가 때마다 일마다 채워줄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보호해 줄 거고요. 때마다 일마다 인도해 줄 거고요. 때마다 일마다 깨끗하게 해줄 거고요. 이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게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남께 계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하려면요, 근데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건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영적인 것이든 내 삶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반드시 때마다 일마다 나를 채워주셨다, 지켜주셨다, 이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이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심으로 나는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최고의 신앙생활,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단순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절대 의지하세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오직 주님만을 절대 의지하라. 이걸 제가 좀 요약할게요. 절대 의지하는 자.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참 재밌어요. 은혜도 되고. 여러분, 양들에게는요 목자가 딱 한 명입니다. 양들에게는 목자가 여러 명이 아니에요. 어떤 양이 있어요. 이 양은 A 목자, B 목자, C 목자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양에게는 내 목자는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유학을 하던 어떤 목사님이 실제 이야기입니다. 양치기들의 삶과 양떼들의 생태를 알기 위해서 한동안 그들과 함께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심한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양들을 동굴로 피신시켜야 됐대요. 그런데 그 부근에는 동굴이 하나밖에 없어서 여러 목자와 여러 무리의 양떼가 한 동굴 안으로 피신하게 된 거예요. 이때 목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과연 비가 그치고 떠날 때 어떻게 이 많은 양들이, 지금 목자도 여러 명이에요. 그리고 여러 양들이 다 섞여 있어요. 도대체 이 많은 양떼들이 서로 섞이지 않고 자기 목자들을 어떻게 따라갈까 궁금했대요. 그런데 이 의문이 금방 쉽게 풀리더래요. 폭풍우가 그치자 어떤 양치기 한 사람이 딱 먼저 일어나더래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어느 한 무리 양떼들만 딱 일어나서 그 목자를 따라가고 나머지 양떼들은 그대로 동굴에 남아있더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뭘 깨달은 거예요? 양에게는 목자가 한 명이구나. 여러분 이게 엄청난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의 목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 의지해요. 예수만 바라봐요. 그러면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너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목자가 여러 명이에요, 여러분들. 주님도 나의 목자고, 일단 내가 목자예요. 내가 목자. 그냥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주님은 나에게, 주님만이 나의 목자인데 내가 그냥 목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자신이. 또 어떤 사람은 내 배우자. 여러분, 물론 배우자 말 잘 들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도 우리의 목자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의 목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 그들도 나의 목자 아니에요. 나보다 힘 있고 돈 많은 사람들, 그들도 목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목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실 목회자들이, 여러분, 저는 목회자들은 누구냐면 양들인 성도들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이끄는 자지, 내가 목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는 뭐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처럼 평신도 때 목회자 바라봤던 적이 있거든요. 실망하게 하시더라고요. 저 목회자 되고 나서도요, 저도 목회자 바라본 적이 있어요. 목회자 의자고 바라보고 꼭 실망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1절 말씀,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사람이 여러분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주변에 좀 돈 많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하고 권력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 있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또 돈 하고요, 성공한 사람은 또 더 성공하려고 하고요, 권력 가진 사람은 더 권력 가지려고 하고요, 집 가진 사람은 더 큰 집 가지려고 하고요, 차 가진 사람은 더 좋은 차 가지려고 하고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여러분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인 사람, 주님이 나의 목자에게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도요, 이게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라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은혜를 경험할까요? 주님만을 나의 유일한 목자로 절대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권면합니다. 주님 아닌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봤던 것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주님만을 절대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 볼까?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자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제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제발. 이제 반드시 실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목자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분리개척 할 때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저를 좀 아껴주던 목사님들이, 제가 교회를 주님과 함께 세우면서 이제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수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를 아끼시는 분이세요. 목사, 그러다가 지쳐 수요 예배랑 금요 성경 집회 둘 중에 하나만 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는 그걸 허락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요, 이 금요 성경 집회가, 여러분, 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제가 새벽 설교, 수요 설교, 주일 설교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어떤 설교가 제일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을까요? 네, 금요일이요. 예? 네, 맞아요. 금요일이에요. 설교 시간도 물론 길 뿐더러 그것도 그렇고 이제 하루를 마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산 다음에 설교하는 거라 사실 부담은 큽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금요일 날이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요거 이렇게. 근데 이렇게 좀 부담도 되고 수고로움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금요 성령 집회를 참 사랑합니다. 왜냐면요, 저에겐 간증이 있어서 그래요. 특별히 제가 이 금요 기도회를 청소년 때부터 드렸어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는 매주마다 드렸어요. 고3 때
이 금요 기도에 와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여러분 특별히 제가 공부 쪽에, 제가 공부 이렇게 주님이 도와주겠지만 정말 공부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머리도 안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공부하는 만큼 성적은 안 올라가고 이럴 때가 많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금요 기도 때 정말 매주마다 와서 주님께 바라보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금요 기도회를 정말 고등학생 때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제 머리는 공부가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 제 머리랑 노력으로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했을 때 주님이 정말 제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청년 때 제가 이 금요 기도회를 사랑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나눌 때 간단히 나누지만, 제가 일반 대학원 다닐 때 이제 마지막 학기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 논문은, 여러분 이 논문이라는 것은 논문 주제와 제목만 정해지면 반이 끝난 거예요. 50%가 끝난 거예요. 이 제목이랑 주제가 정하는 게 힘든지.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마지막 학기 때 이 논문 주제를 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만큼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시간이 흘러서 바로 다음날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까지 논문 주제를 제출해야 돼요. 제목을. 제가 지금도 그때를 기억나요. 제 집에 있는 방에서 제 책상에 책들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계속 공부합니다. 그래서 논문 주제를, 제목을 이렇게 알아내려고. 근데 도저히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건데 저녁 시간이 밤 10시가 된 거예요. 그때 제 서울 모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10시에 있었어요. 그때 고민이 되더라고요. 계속 내가 밤새서 공부를 해서 논문 주제를 다음날 제출할 것인가, 아니면 금요 기도회에 가서 기도할 것인가. 그때 주님이 곧바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네 머리는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네 머리는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그때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공부를 내려놨어요 그냥. 그리고 금요 기도에 가서 10시에 금요 기도 드리고 말씀 듣고, 지금도 그때 잊지 못해요. 두 팔 벌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공부에 있어서도 주님만이 저희 목자거든요. 제 머리는 정말 안 되니까 주님만을 나의 목자 삼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여러분 근데 기도 중에 주님이 갑자기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제가 논문 주제를 A라고 정할까 B로 정할까 고민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A 주제도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B 주제도 만족스럽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기도 중에 A와 B 주제를 서로 연결해 보래요. 순간 기도하면서 연결해 봤어요. 기가 막힌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그날 집에 와서 곧바로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 논문 제목 제출했고, 그 지도 교수님이 말씀해 주더라고요. 논문 주제는 너무너무 이렇게 잘 잡았다고. 그리고 얼마 후에 MBC 뉴스데스크 기자가 여러분들 이 논문 주제 때문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 여러분 이 주제와 관련된 기사가 여러분 MBC 여러분 뉴스데스크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들에게 저를 자랑하는 말씀드리는 추호도 없어요. 여러분 저 말씀 제 머리는 안 된대도요. 여러분 주만 의지하잖아요. 주만 바라보잖아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인데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요. 근데 다시 여러분 오늘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여러분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여호와는 뜻이 무슨 뜻이라 했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좀 꼭 아시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뜻은 두 가지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한 건 뭐냐면, 목자신 주님이 자기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늦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내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절대 믿습니다. 그런 주님, 주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분명한 신앙생활의 현실인데요. 이거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아이들이나 다 예외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만큼 은혜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 이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거기에 맞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이 목자랑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은 건 무슨 뜻이냐? 주님,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나에게 주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백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자연스럽게 좀 나눕니다. 제가 엠마오 가는 길 갔다 왔거든요. 이번에도 크고 귀한 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엠마오 가는 길에 그 어떤 비밀로 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어떤 한 가지 그냥 간단하게 나누면, 엠마오를 가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엠마오를 꼭 갈 때마다 제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을 꼭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평생에 전환점과 같은 음성을 들어요. 이전에 엠마오 갔을 땐 주님이 저에게,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사랑만 하다 내 앞에 오라. 사랑만 하다 온 사람이 내 앞에서 가장 큰 자야.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저를 사랑만 한 자로 저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제가 엠마오 가는 길 가서 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회개할 죄가 뭡니까? 근데 주님이 저에게 너가 나를 무시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무시할 때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주님, 제가 왜 주님을 무시해요? 왜 주님을 제가 언제 무시해요? 주님이 들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건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향해서 약속 줬잖아.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고, 너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가 나와 동행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너에게 이루어 줄 거야. 근데 너 믿지 않을 때 많잖아. 내가 너의 가정에 준 약속 있잖아. 교회에 준 약속 있잖아. 너 근데 믿지 않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 있잖아. 너 그거 아니?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어. 그러면서 네가 입으로 이거 안 될 것 같아, 응답이 안 될 것 같아, 염려가 돼요, 두려워요, 낙심해요,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서 그게 바로 주님을 무시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제 입이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요즘에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뭐 제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 교회 형편이 어떠하든 여러분, 저 요즘에 주님 앞에, 주님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주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이루어 줍니다.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의 주인이 부족한 왕정원 목사의 교회라면 이 교회가 침체될 수 있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는 예수님이 반드시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 교회는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부흥이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해요. 주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으로 나눠요. 여러분들, 우리 정말 여러분 지금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대도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이제 주님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시고 말도 보는데, 여러분들 우리 이제 주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믿음대로 주님이 일하신대도요, 아멘이세요? 믿음대로 일하신대도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현실 무시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한 가지를 더 나눌게요. 여러분,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양은요, 첫 번째가 오직 나의 목자를 한 명만을 절대 의지하면서 바라보고요. 두 번째, 양은요, 이 목자를 절대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이 양은요, 사는 길은 딱 하나 또 있어요. 죽어라고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가다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고 뭘 만나도 주님 그냥 목자만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면 양은 사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선하게 인도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저 여러분들,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만 하세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부터 저도록 여러분들 고집 피우지 말자고요. 자꾸 내 기분, 느낌, 감정 붙잡고 주님은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주님, 나 주님 말씀 순종할 기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양은요, 양이 사는 길이고 양이 부족 없는 길이 뭐라고요? 내 목자만 죽으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오직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제가 이것에 있어서 너무 귀한 증인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렇게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책에서도 봤고 어제 예수동행 집회 때도 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리즈 하월스라고 들어본 적 혹시 있습니까?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이 리즈 하월스라는 사람이요, 정말 주님과 친밀했던, 그리고 위대한 중보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여러분 중보기도가 강력하냐면요, 여러분, 이 리즈 하월스가 바로 언제 때 기도 사역을 했냐?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여러분 나치 독일이 영국을 전투기로 공습합니다. 영국이 여러분 곳곳에 여러분들 그 공습을 인해서 이러다가 영국이 이제 망하는구나. 계속 독일, 여러분 그 독일의 그 비행기들이 계속 여러분들 공습해서 영국이 이러다가 정말 멸망 지점까지 갑니다. 이때 여러분 리즈 하월스가 영국 사람으로 기도를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리즈 하월스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뭐냐면 독일이 영국을 거의 공습해서 거의 멸망시키는 분위기예요. 영국은 이제 패전국 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리즈 하월스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께 말씀을 받아요. 내가 영국을 이기게 하겠다 그래요. 내가 영국에게 승리를 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그 리즈 하월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대로 리즈 하월스에게 뭐라고? 그대로 그걸 믿고 선포하래요. 지금 전세는 완전히 영국이 지는 분위기인데, 이러다가면 이제 리즈 하월스가 선포합니다. 주님이 영국을 이기게 하십니다. 독일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갑자기 독일 전투기들이 돌아가요. 여러분, 조금은 여러분 놀래주세요, 여러분들. 이 아직까지 신비해요. 리즈 하월스의 그 책을 보면 이 이야기들이 나와요. 네, 여러분 이제 리즈 하월스의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리즈 하월스에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리즈 하월스는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을 드렸어요. 주님을 믿으면서. 한 번은 주님께서 리즈 하월스에게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란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리즈 하월스가 순종하며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프리카로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여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단돈 얼마 했어요? 10실링이 있는 거예요. 리즈 하월스가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아프리카로 떠나가려면 이제 영국을 먼저 가야 되나 봐요. 영국까지 가는 기차를 영국까지 가야 되는데, 영국까지 가려면 돈이 충분히 필요한데
자기한테는 10실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주시겠다는 확신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데 여전히 손에 10실링밖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리사 할즈가 딱 어떤 마음 어떻게 하냐면, 지금 10실링이 있는 건 10실링 있는 데까지만 기차를 타고 가자. 그래서 10실링을 가지고 레이니역이랑, 런던까지가 아니고 레이니역까지 딱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런던까지 또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10실링을 다 썼으니까. 그런데 이때 리즈 하울즈를 동행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거든요. 같이 배웅해주는. 근데 성령께서 리즈 하울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리즈 하울즈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떠나서 레이니역에 딱 내렸어요. 10실링까지 갈 수 있는 여기까지니까 이제 런던까지 가려면 또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자기는 돈이 없어요. 근데 리즈 하울즈는 하나님은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믿어요.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리즈 하울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한테 돈이 있다면 너 뭘 하겠냐고 그러시더래요. 예, 주님, 매표소에 가서 줄을 서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리즈 하울즈에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나의 약속은 곧 손안에 돈이 쥐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설교했지. 그렇다면 너도 지금 돈이 없어도 네 손에 내가 약속했잖아. 선교에 필요한 모든 돈은 내가 준다. 너 매표소 가서 줄을 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즈 하울즈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 주님, 매표소 가서 줄을 서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두 사람 남았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두 사람 이제 끝나면 이제 돈 내고 표 사야 돼요. 근데 여러분 리즈 하울즈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 말씀대로 오직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명이 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자기를 배웅해도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리즈 하울즈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월스, 나 지금 가게가 문을 여는 시간이어서 내가 너 끝까지 못 배웅할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너 선교비로 30실링 주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주고 갈게. 진작 주지 좀. 그 30실링을 쥐어준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보자고. 리즈 하울즈가 30실링을 가지고 결국에는 런던까지 기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런던에 딱 도착하니까 헤드시라는 사람이 이 리즈 하울즈와 함께 아침 식사하자 가면서 초청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리즈 하울즈 씨, 원래는 우리가 당신에게 50파운드를 준비해 놓았는데, 여러분 조금은 놀라서 50파운드 그 당시 엄청 큰 돈이에요. 이거를 붙이려고 했는데 못 붙였어요.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이 선교비로 50파운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리즈 하울즈의 그 선교 사역은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리즈 하울즈의 이야기를 책으로 읽고 들으면서 주님이 저희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왕정 목사, 너도 똑같이 하면 돼. 오직 너의 목자 되는 나를 절대 의지하고 절대 신뢰하면서 오직 내 말이 절대 순종만 해. 그러면 내가 너를 반드시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어제 예수동행 집회 때 사실 리즈 하울즈에 대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주님, 제가 주님께 순종해야 될 게 뭘까요? 주님, 저요, 정말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요 정말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부흥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주님은 너무 단순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뭘 순종할까요? 사랑만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사랑만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사랑만 하라 그러더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만 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사랑하라. 알겠습니다, 주님. 기도를 딱 마쳤는데, 딱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한 남자 성도가 저를 만나서, 목사님, 저 좀 잠깐 봬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잠깐 그 성도를 보고 제가 좀 긴장했어요. 왜냐면 이 성도는 제가 부목사 때 알았던 성도인데, 여러분들에게 다 나눌 수 연약함이 좀 많으세요.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참 그분과 대화하고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그분이 딱 말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곧바로 음성이 되더라. 저 사람을 나의 사랑으로 섬기라. 그래서 여러분 곧바로 그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저에게 어떤 제가 기도했던 어떤 한 가지를 곧바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요거다 요거. 주님만 순종하면 주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여러분도 오직 주만 나의 목자 삼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할까요? 우리 너무도 잘하는 찬양이죠. 선한 목자님.